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포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포로 상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포로 상태의 모습은 그들이 가진 언약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그 영광은 누가 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많은 은총은 누가 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은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때 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하나 되기 시작하고 죄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리 가르쳐 주셨고 그 심판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땅을 잃게 될 거, 그들의 자유를, 그들의 복을, 그들의 받은 모든 은혜를 잃고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그 민족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그들이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그들에게 경고했던 모든 것을 무시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미리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신실하게 이루신 모습이 우리에겐 어떻게 다가오는지 1절 후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꿈꾸는 것 같았도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히 바라서 꿈에라도 실현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꿈에라도 실현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미 낙심한 상태, 포기한 상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우리에게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꿈과 같았던 그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참된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근데 이것이 더욱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더욱더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냐면, 무엇이 인정되냐면,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 말에, 이 역사에 인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들 가운데에서? 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 부분 우리가 뒤쪽에서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게 하셨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방의 군왕들을 통해서, 군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을 보고 우리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됐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둡니다. 뿌리지도 않고 걷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뿌리는 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온의 포로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시온의 포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찬양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뿌리는 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시온의 포로가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족속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능력을,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이 예배로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이 예배로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뿌리는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근데 그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인 겁니다. 땅, 그 나라의 권력, 그 국력, 그리고 그 나라가 이방,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한테 지배력을 행사하던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이 회복된다고 하여서 그곳에 무엇이 항상 있지 않는 거냐면, 그들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즐거움과 찬양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참된 평강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땅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도 여러 나라들의 이권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현재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은 족속들, 많은 종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들이 그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한다 하여도 그곳에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맛보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포커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땅, 그 나라의 국력, 그 나라의 권세.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꿈꾸는 것 같다 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원하던 건 뭐였습니까? 참으로 원하던 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2차 성전이 건립되는 그 시기와 예수님 시대를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를 찬양하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던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들이 끊임없이 뭐 하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를 보세요. 그들에게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전만큼 엄청나게 아름답고 큰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 성전의 의미가 뭐였는데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환심을 살려고 정치적인 행위로 만든 곳이었고, 그런 정치적인 행위와 야합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즉 예배를 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영화만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세금 문제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전을 깨끗이 할 때도 이곳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함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상고하면서 팔복을 상고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끄는 그 삶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뿌리는 씨는 무슨 씨냐면 바로 예배자가 되는, 참된 예배자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땅을 회복하는 것보다, 그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보다, 그 나라의 국력을 회복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회복. 우리가 2020년을 지나면서 참된 교회 회복은 무엇인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2020년 이전에 이 사회에서 누렸던 지위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저 어느 교회가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자유롭게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 회개의 역사, 바른 씨를 뿌리는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꿈 같은 일이지만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우리가 애통함으로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2020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가 너무 적었는데 오히려 이 기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함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우리가 약속받은 그것,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꿈 같은 일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이 성취된 증거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126편의 찬양을 함께 나누고 이 찬양이 속히 성취되도록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울며 씨를 뿌립시다. 그리고 이 날이 왔을 때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립시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장 바라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지는 것입니다. 즉 시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역사의 이 하모니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아두었던 자들도 이 일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 우리도 이 일 안에서 함께 얘기하게 됩니다. 함께 증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더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공급하심 안으로 돌아가고 그의 평안으로, 그의 기쁨으로, 그의 영광으로, 그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금의 수고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기도, 우리가 바라는 참된 소망,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참된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소망, 더욱 더 정확하게는 분명하게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씨는 애통한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의 성취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시제는 돌아온 포로의 기도이며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록된 내용으로 봐 바벨론 포로 후에 쓰인 것으로 봅니다. 포로였던 시인은 오랫동안 꿈꾸며 기도하던 귀향과 성전 재건이 현실화되자 그것이 현실이기보다는 꿈꾸는 것 같은 큰 기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이 아직도 포로 상태에 남아있기에 충분한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두 돌아가 황폐해진 성읍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와서 성전에 복원하는 일을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고생이나 큰 기쁨을 거둘 것을 확신하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 누구라도 어떤 민족에게라도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시면 그의 입에는 웃음이, 그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 민족이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나 본 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외치게,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증언이 우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았던 그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다지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행한 자이며 누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예수의 은혜를 초청을 거부한 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는 예수 안에서 각종 충만을 누리는 자예요. 이 각종 충만한 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고도 세상 것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행복은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믿음 충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는 말씀 충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권면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 어제도 나눴던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티칭하는 것과 책망, 리뷰킹하는 것과 바르게 한, 커렉팅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에, 트레이닝 인 라이처스니스, 훈련시키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며 권면하며 함께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말씀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주위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정확한 원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본문은 성도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심어서 어떤 열매를 거두실까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선한 일을 하면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씨.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바라는 씨. 이것이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씨,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씨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28장 15절, 25절, 32절을 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했던 모든 저주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항상 승리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 승리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땅도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기업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미래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일 생각하고 찾으려고 눈이 피곤하였으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이것을 회복시킬 어떤 힘도 우리에게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도 경고하셨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도 역사 가운데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속히 돌이킬 것을 얼마나 자주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고레스의 고백 내용, 즉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언하게 되는데,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시의 내용이 너무나 일치된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이방 나라 왕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점령국의 왕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이 고레스를 쓰신 것입니다.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꿈 같은 일이 꿈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도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을 세우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즉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까지도 미리 준비하셔서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세 번째,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는 것은 들은 문나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시인하게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을 시인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겐 이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간이 길었습니다. 유혹받은 자도 있고 돌아올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돌아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더 자세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표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앞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참된 예배라는 관점에서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과 19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성의 충만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세 가지 충만함,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하는 삶을 삽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즉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의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에서 나타나지만 인격적인 면에 성령의 열매도 필연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다가오는 통로가 되는 삶,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영광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지혜를 봤을 때 우리가 구속사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것을 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또 봅시다.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조상들이 아직 명확하지 보지 못했을 때 이 땅을, 이곳에서 나는 많은 존경을, 어떤 지식적인 결과물을, 정치적인 결과물을, 군사적인 결과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헛된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일,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큰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참된 예배자가 되는 삶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경험한 후에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우리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욱 큰 은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반복하면서 잘못했던 것처럼 징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도구와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것을 내 개인의 욕심으로 재해석하고 내 소유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란 겁니다. 소망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사용하고, 기도하면서 사용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용하고,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민족과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직분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애통하며 인내하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달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더욱 함께 수고했으면 합니다. 이번 달은 시편 124편에서 142편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싶으시면 박요일 목사님 강의 집을 꼭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시편 8권과 9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연속 강의 집의 완간을 위해서 박요일 목사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집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지혜의 능력을, 건강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